오늘도 참 좋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방송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지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는 찬양 부르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며 주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인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한 시간 주님만 집중하오니 주님께만 예배하오니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죠. 우리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을 완하. 믿으십니까?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요. 할렐루야. 아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힘찬 박수로 하나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나드리며 우리 영상을 깨닫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우리 나같이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계속해서 할까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빛나는 것 다 같이 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사절로 고백하죠. 예 선지자의 같이 우리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세워서 그리스도인 삼으시며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늘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이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조금만 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껏 터치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 뵈는 놀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오니 주님만이 길이라고 고백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해답이 없는 자들에게, 헤매는 자들에게, 주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답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부르시며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며 아버지 다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있는 데를 원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독해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일어나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모두가 예배로 나아오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로 또 이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향기요 그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수많은 제약들로 탐욕과 속임수로 정결하지 못함과 세속적임으로 수군거림과 비방과 악독으로 가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며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세상은 수없는 고통들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아니만을 생각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했으며 경건치 않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게 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다시금 주의 형상으로 빚어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사 죄악됨을 버리고 정결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능히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으며 더 나아가 능히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모든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며 거룩한 도전과 주 안에서 든든히 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이 곧 길이고 빛이 되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허물이 드러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보전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온전히 전달되어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자복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돌보지 않고 업신여기며 파괴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이제는 전 세계가 어려워하고 있으며 더 이상 손쓸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려워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사회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개인의 정서와 가치관도 변화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나라가 나뉘어 싸우고 물어뜯기 바빠 백성들의 탄식을 듣지 못하며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질병 가운데 많은 이들은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으며 교회의 영광은 일부 어리석은 자들과 또 이단들과 함께 도매금으로 엮여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주님,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딱 맞는 상황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우리 조국과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 이러한 암흑의 시대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 곳곳을 넉넉히 비추는 소망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많은 선교사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옵시고 또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자, 소망을 잃은 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 자이든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온 것보다 좀 짧게 제가 줄였습니다. 구약성경 233쪽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너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민수기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에게 좀 카톡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면 모르겠지만 직접 말씀하시는 게 힘드시면. 지난주는 노뱀 사건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21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2장에 대해서 2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왕의 대로, 즉 좀 이렇게 길까지 이렇게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 애굽까지 이어지는 그 왕의 대로를 건너서 가려고 했는데 그 땅에 에돔의 땅이 떡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사신을 보내서 그 길을 건너가기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않을 테니까 건너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에돔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 상황은요 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못 가게 해? 하면서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싸우지 말라고, 그 땅은 너희들의 동족인 자손의 지역이다. 그리고 내가 에서에게, 야곱의 형 에서에게 준 그 땅이다. 다투지 말아라. 그 땅에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돔 땅으로 건너지 못하고, 지난주에 보여주신 그 지도에 보면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은 누구입니까? 롯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이죠. 근데 그 모압 땅에는요 하나님이 똑같이 그 에돔처럼 그 땅을 점령하거나 그 땅을 어떻게 싸우지 말 것을 얘기하십니다. 똑같은 이유로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으니까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근데 그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또 모압을 돌아서, 모압 외부로 국경을 이렇게 돌아서 지나갑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이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21장에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그 땅의 동쪽 지역에 가서, 그 땅은 아모리 족속 땅인데요 그 땅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이 떡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신을 보냅니다.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서 오히려 군사들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으십니까?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또 이 소문을 듣고 또 바산왕 오기, 북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또 다른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전쟁하러 옵니다. 역시 하나님한테 묻고 또 가서 그들마저 점령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 동쪽의 두 강자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린 것입니다. 대승이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그가 딱하니 이제 거기서 이제 있는 것입니다. 약 5개월 정도 이제 또 다시 인구를 계수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 맞은편에 진을 치고 딱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민수기 22장 1절까지는요 마치 이 성경의 저자가 주인공을 보면서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했다는 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적고 있는데요. 이제 22장 2절부터 24장까지는요 지금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이제 주인공을 가지고 이 카메라가 집중되어 있다가 이 주인공의 다른 면, 이 주인공의 배경이 되는, 주인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꾸미는 그 장면에 이 카메라가 가서 그곳을 비춰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무찔렀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이 2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 헤스본 땅은 원래 이 모압 땅이었어요. 근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그 헤스본을 이 모압에서 뺏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헤스본을 완전히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산 왕 옥도 무찔렀어요. 그러니 이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우, 저놈들 무서운 놈들이구나. 물론 200만 명이 모압 평지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언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봐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뒤숭숭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모압 왕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을 모아서 또 이 사람들 어르신들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즉 부돌 지역에 있는, 오늘날 말하면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유명한 복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하자.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이 축복하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점수를 받아 그 사람을 불러옵시다 라고 지금 이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자. 여러분 발락은 어느 나라 왕이라고 그랬죠? 모압 왕입니다. 제가 혹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발락과 발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목사님들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제가 혹시 얘기하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해석하십시오. 이 발락은 왕입니다. 발람은 점술가입니다. 지금 이 발람이 오늘 여러분들 22장부터 23장, 24장을 보시면요, 이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유브라데 강은요 다신교를 섬기는 그런 동네예요. 분명히 어떤 무당 점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마치 무당이 그런 걸 알듯이, 사실 여러분 무당에게 갈 일은 없으시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무당은 다 가짜입니다. 뛰어난 무당은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신기하죠? 예수님 당시 때도요 율법학자나 어떤 유도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지만요 귀신은 알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었습니다. 지금 그 발람을 지금 초빙하는 거예요. 복채를 두둑히 보내서 하나님이 저주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 동쪽에 오기까지 정말 얼마나 비실비실한 존재들이었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돌아다니기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3번의 전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또 저쪽에서는 지금 여호수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론과 훌이 이렇게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그 사건, 그 전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민수기 14장에서 이제 불순종한 뒤에
이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모세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대패해서 호르마까지 쫓겨온 사건. 그리고 다시 와서 21장 초반부에 그 호르마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그 이 가나안 땅과 싸워서 대승한 사건. 그 세 번의 전쟁밖에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을 좋아하거나 싸움에 미리 전쟁에서 훈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압 왕도 무시무시하고 이 요단강 동쪽에 수많은 적들에게 방어를 하며 오히려 공격에 전쟁에 능한 이 헤스본 왕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여도요 항상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요 높여질 것이고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비결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대적의 시도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얼떨결에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투했어요. 대승을 했지만 어쨌든 전투했죠. 그런데 전혀 전쟁 오지 말라 그래서 피해가면서 갔던 이 모압 왕이 지금 이런 일을 꾸밀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소망에 찾아서 거기에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면에 다른 면에는요 이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꼬꾸라뜨리려고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고 준비를 하고 지금 모략을 꾸미고 있는 모습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 보면 알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22장 23장 24장 읽어보시면 알지만 발람이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계속 발람을 꼬드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대적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올무와 온갖 술수를 겪어서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헤매고 다니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한 번 이겼다고 교만하고 야 이제 내가 다 이겼어 그러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늘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면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락이 발람을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나서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주님은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중에 권영준 선교사님이 방문하셔서 얼마 전에 결혼한 커플에 대한 얘기를 또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 부부를 주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얘기를, 그 결혼하기 이전의 얘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이 남편 된 사람이 작년에 예수를 영접하고 올 2월 달에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한국에서 파송한 그 교회 목사님이 연에 한 번 이제 오셔서 세례도 주고 이제 그 지도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이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 부활절 지나고는 오실 것 같으니까 그때 세례식도 받고 결혼식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정이 다 어그러졌어요. 그들이 결혼식을 하고 이제 난민의 신청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 예수 믿는 사건이 전해지면서 이 당연히 큰 분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지금 세례를 받는다고 하고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계획이 다 어그러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과 함께 이 아내 되는 사람과 함께 또 남편도 같이 불러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끄실 거야. 자기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지금 엉뚱하게 더 이상한 방법으로 뭐가 막혀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했는데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막혀있으면 안 되는데, 이 선교사님의 말을 따라서 계속 그들이 지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요청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물론 기도하다가 그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했고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결혼식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알죠. 근데 여러분, 그들 아프가니스탄 그 두 사람 결혼한 커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했더니 이제 세례도 받고 한국에서 오셔서 목사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막혔어요.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해요. 모이지도 못해요. 결혼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어그러진 것 같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기도하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가서 부탁을 했어요. 해준대요. 어떻게 준비한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옷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달랑 왔어요. 여기 결혼식을 준비하신 분은 다 보셔서 알겠지만 그들이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반지도, 모든 여기 장치도, 음식도, 뭐 필요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기 와서 본 순간에 아무 말도 않고 갔는데요, 이 오기 전까지 신랑은요 뭐라고 선교사님들 얘기했냐면, 선교사님 절대로 저희 부모님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결혼식을 기독교식으로 했다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절대로 이란에 계세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안 한다고. 여러분, 근데요, 이유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혼식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신혼여행도 갔어요. 이게 아프가니스탄에는 신혼여행이 없대요. 뭐 1박 2일로 짧게 갔지만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결혼 스토리를 이 신부 측 어머님이 듣고 너무 놀랍게 생각하면서 이 크리스찬에 가졌던 마음이 굉장히 순화되고, 그 딸들, 동생들도 막 구박했던 그 동생들도 마음이 다 변했어요. 아직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 하지 않지만 다 변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나는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신랑이요, 전화를 하고요, 부모님한테 내가 기독교식으로 결혼했다고,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결혼했다고 했는데 한참 동안 전화해서 아무 말도 없더래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잘했다, 앞으로도 잘해라, 허락이 된 거예요.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 뒤로 이 모든 상황이 선교사님도 이루어지는 과정이 선교사님이 놀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는 것은, 변한 것은 뭐냐면 이 결혼한 부부예요. 그동안은요 남자는요 영접도 하고 그랬지만 오면 삐죽삐죽대고 잠깐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결혼식을 한 뒤에 당당히 앞에 나가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당당히 얘기하기 시작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한국식 결혼식을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 처음부터 들어온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준 응답이, 저희를 통해서 해낸 응답을 그들이 맛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요?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멀리서도 여러분이 엉망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엉망으로 헤맨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고자 노력하시고 이끄시려고 노력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6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5절 6절 말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7절 8절. 예.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갔더니만요 8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너희를 유숙해라. 내가 여호와께 가서 내게 이르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성경의 실체를 보니까 그는 그냥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뿐만이 아닙니다. 축복을 결정할 수도 없고요, 저주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고 그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이제 그 저주의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인생의 주관자이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 저주의 근원에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헤매고 계십니까? 복의 주체이며 저주의 주체인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내게 와서 얘기하라고, 내게 좀 와서 얘기하라고 주님이 부르시고 계신데 여러분 왜 다른 곳에 가서 기웃기웃거리십니까? 여러분 일시적으로 힘을 가진 분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으로 지혜를 가진 분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꼬이고 더 문제가 확대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주실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은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발람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주체자다. 너는 저주하지 말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을 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복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지금 진행형이에요.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광야 생활 그 힘든 고통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한테 혼나는 동안에도요, 그들은요 벌 받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정말 배반하는 그들을 주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그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끄시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으로 갈 때 이 에돔과 아까 모압 땅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압 땅에 들어가지 말라. 에돔 땅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에게 내가 준 땅이다. 건드리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몇백 년 전에 에서와 그리고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이미 그 전에 사람들과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잊어버렸다 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지금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이 지나가는데도 이 백성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 그는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복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이제 주실 것이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단면을 뚝 잘라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아이고 그래 하나님한테 벌 받는 자들이구나, 아이고 그 모양 하나님 쫓아오더니 그 모양 그 꼴이 됐구나. 아니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단면을 뚝 잘라 보십시오. 망할 때 힘들 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들이 요단강을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단면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이끄시고 계시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눈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 가운데 내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복받은 자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이미 너는 복을 받은 자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불행한 자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에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버지 되신 이 복의 주체이신 그분께 나아가 묻고 기도하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차로 거절해서 이 발람이 거절해서 발락의 신하들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발락은 대안이 없었어요. 자기가 대안이 없었어요. 그러자 더 많은 고관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보수, 이제 어떤 것을 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그 발람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2차로 온 거죠.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관직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라니, 네가 뭐 더 많은 것을 달라냐, 내가 다 주겠다.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발람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정말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19절 말씀에 딱 넘어가는데 조금 뭔가 달라집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18절에 지금 발람이 잘 포장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면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발람은요 여기서 유숙해라, 하나님 말씀을 더 하실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의 마음이 이 재물과 간직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마음에 동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르는 말만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성경의 표현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가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나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막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발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관직과 재물에 그 마음이 빼앗겨서 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가게 되죠. 바로 지금 발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요, 참 신기한 것은요, 자기가 늘 평생을 땄던 나귀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요, 이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복술가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왔음에도 보지 못합니다. 이 나귀가 두려워서 막 3번이나 몸을 움츠리면서 움직이고 도망가다가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발람을 목숨을 살려준 거죠. 그때 이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하면서 네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네가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끝내 자기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만 준행합니다. 그런데 뒤에 여러분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해야 될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지금 그쪽을 쫓아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발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체험하는 것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감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듣지 못하든 듣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들어도요, 내가 안다고, 점쟁이처럼 내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얘기하러 전할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요, 묘하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그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들, 우리가 그 사람을 조종하려는 마음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발람에게 비록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지만 발람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과 그것에 미혹되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서와 유다서의 그 어그러진 길이라고,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는 보이는데요, 누구냐면 모압 왕입니다. 왜요? 분명히 신명기 말씀처럼 그 땅은 롯의 후손에게 준 땅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건들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 예비해서 가는데요, 이 모압 왕은 그 선조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괜히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들이 어떤 위협도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화석화되어서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만 들었습니까? 아니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 수없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처럼 다 잊어버리고 다 알지 못하고 두려워서 자기가 지금 뭔가 수단을 동원해야지만 이 상황을,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음성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에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 앞에 계속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분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구하시고 자녀가 받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잊고 있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말씀 들으며 생각나는 것들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이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의 감정에 휩쓸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아버지, 주 용서해 주시고 복의 주체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늘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일하시지만 뒤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도 이끄시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심을 믿으며 주님 감사함을 주께 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왕 되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바르지 않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는 그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앞날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BB가 또 이달 말까지 4차례 연기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국도 아까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교회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다양한 문제로 지금 어수선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빌미로 교회가 또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데요.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회계집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달 반 정도 제가 헌금 배당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힘들어지신 줄 아시는데 우리 헌금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와중에서도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난주에 사실 소개하려는데 지난주에 안 오셔서 이제 오늘 카드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박정현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멀리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은요 제목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잊지 말아야 되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 잊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보기의 주체이시고 그다음에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다 머리 아시죠? 자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세 가지를 다 하면 힘드니까 잊지 맙시다. 한마디로만 잊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부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 길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도 잊지 아니할 것을 잊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직장과 한마음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 예.